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16장의 타이틀이 뭡니까? 말씀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몇 명이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자, 분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는 늘 이게 질문하면 답을 잘하는 우수 그룹이었다고 칭찬을 제가 했고, 여기는 학습 지친 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역전돼가지고 여기서 대답을 엄청 잘하는 때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한번 들어오면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 말던가 들어오면은 우리 박영훈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일 되면 주방마다 가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감동을 주시는데, 성경도 능통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진짜 아멘을 했어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는 집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저희 전통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냐고 물어본 대답을 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게 꼭 이런 곤란을 겪게 혹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못 대답해도 괜찮아요. 못 대답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요? 자, 남자가 60만, 그 다음에 아이들과 여자들은 늘 이거에 좀 배를 쳐야죠. 왜냐면은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120만에서 30만 해서 이제 전체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몇 명이 걸렸냐면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밥해 먹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교회 그냥 오늘도 한 일주일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 숙은 아니고요, 식을 따져보면은 한 서너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저녁에 우리 유스그룹과 함께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김봉선 집사님이 수고하셨어요.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애들 이야기가 면이 좀 부족했다 그러던데, 고기는 좀 많았고, 그래요. 제가 1974년도에 그 여의도에서 그 복음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큰 대형 집회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는 여의도가, 지금은 또 가보니까 여의도 숲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거기서 국군 퍼레이드도 하고 군사정권 때니까는 굉장히 여의도 광장이라 가지고 거기서 롤러스케이트, 여러분 타셨어요 그런 거? 네, 칵 타다가 막 다리 까지고 막 그 다음에 뭐 데이트에 뭐 나 잡아봐라 이러면 또 가다가 또 한 그런 것이에요. 여의도 그 큰 광장인데 거기뿐이 없었어요. 한국에는 그 전에는 그
성령 집회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그 남산의 야외음악당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또 없어졌어요. 어린이회관이라고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남산의 그 식물원 밑에 거기 이제 그 이렇게 돌계단이 쫙 해가지고 그게 몇 개였더라? 그 연속곡에도 막 나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위바위보에 올라가는 거기 어린이회관 밑에 야외음악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단이 나오게 되죠. 박태선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 집회해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온통 뜨거웠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인양 돼가지고 신앙촌 만들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단이 그때부터 통일교 같은 것들이 막 꿈틀꿈틀하면서 나왔던 때. 그러니까는 이 부흥 집회가 은혜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어져 오면서 여의도에 했을 때 한 밤에는요 70만에서 주최 측은 100만이라 그래요. 도저히 그렇게 안 모일 거예요. 한 70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 가운데 3만 명 정도가 숙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전도한 훈련과 제자 훈련을 각 그 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숙박을 하면서 그 마룻바닥에서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빌려가지고는 3만 명을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게 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가 유경수 여사가 언제 죽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그때 제가 그때 바로 복음화 운동이 있었어요. 여름에. 그것도 기억나. 8월 15일 날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 그때 나이가 언제냐? 초등학교 4학년인가 6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중에 하나인데 1974년이니까 그런데 제가요 놀라웠게도 3만 명에 꼈을까 70만 명에 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는 들썩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제가 그때부터 3만 명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얘기하는 건데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강 백사장에다 말이에요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큰 대형솥을 빌려가지고 왔어요. 그때 엄청 커요. 과장이 아니라 높이는 저기 위에 천정되는 것 같고요. 이런 솥단지가 장관이었어요. 한강변에다가 한 몇십 개 그래도 3만 명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명을 각지에 흩어진 그 초등학교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도 아니고 그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그때 딴 건 다 은혜 받고 만족했는데 먹는 거는 내가 아주 질색이었어. 밥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보리밥인데요. 이게 찐득이밥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반찬은 내가 그때도 치를 떨어 닭광 아니면은 김치 나부랭이 주면서 은혜 받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3박 4일 동안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읽으니까는 참 감동스러운 게 3만 명 먹이는 것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먹일 수 있는 것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을 아침 먹여야 되죠. 점심 먹여야 되죠. 저녁 먹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먹었으면은 뭘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되죠. 밥 먹고 물 먹으면은 뭐 해야 돼요? 네? 응가를 해야 되죠. 상상해 보십시오. 이 200만 명이 어떻게 이와 같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문제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광야의 삶이 있고 세상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거든요.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삶의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까? 아니면은 양탄자의 삶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는 뭐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쓰라림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시우하고 준호 아까 앉아있던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애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은 살만하다 그럴까? 고달프다 그럴까? 예? 준호 엄마 어떨 것 같아 애들이? 애들이 나한테 상담을 해와요. 다 좋은데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한숨을 쉽니다. 기뻐 뛰면서 이 세상은 살만하다. 이런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삶이 고단하다 그러지. 삶이 힘들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 땅이 이와 같이 광야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고단한 삶이긴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사실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예요.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은혜는 누구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임하게 됩니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나타나는 증거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임이 사실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제일 증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평강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새로운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팔마 교회 얘기하면서 라팔마 교회 와서 좋았던 것 넘버원이 뭐냐면은 교인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더라는 것입니다. 밝아? 아니 지금 자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밝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밝다. 밝다.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래요? 아멘 소리가 어떻게 영 쥐어짜는 것 같이. 예.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자, 천국에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천국에서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좀 부족해도요, 천국 가면 열심히 기도할게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을 못 읽어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근데요, 제가 성경 통독 천국 가면 할게요. 강권사님,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생활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는 어디냐면은 척박하고 갈급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굳이 따지자면은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어지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게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분명한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좋은 마음, 호의, 사랑이라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만하다 해서 받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질 않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어디에서 있다고요? 광야에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십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주십니까? 글쎄요, 저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아주 속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더 한다는 때는 더 몸이 상해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게 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어떤 경우는 몸이 쇠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냐라는 질문에 이 출애굽에서는요, 이 출애굽이 자체가 광야잖아요. 출애굽이니까 출이니까 이게 광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인데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가장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드러난 때는 언제냐면은 이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좋은 때고 맞는 이야기고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은 막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셨냐라는 질문이 될 때부터 우리는 어디에 나가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출애굽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가 먹였느냐? 먼저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요. 시편 78편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음이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식물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충족히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주신 분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광야를 걸었어도 너희의 신발 해지지 않았고 너희의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거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은 40년 동안인데 몇 벌을 입고 다녔을까? 퀴즈. 몇 벌을 입고 다녔을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어요. 야, 그 40년 동안 한 벌 가지고 산 거 기적 아니에요? 신발이 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한 번 애굽에서 끌고 나온 걸로 몇 년 살았다? 40년 동안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만나라는 것이에요. 만나. 혹시 만나와 더불어 함께 주신 것이 뭔지 기억하세요? 메추라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육식과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곡식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만나예요,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켈빈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겐 두 가지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두 번째는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 이 만나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추상적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하나 돌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이 먼저 진리잖아요. 말씀에 어떻게 약속되어 있느냐? 우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돌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해 보는데 특별히 우리를 주목해 볼 때는 공동체, 우리라는 표현보다도 너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아시는 것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기억하신다고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양은 예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각각 그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각각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거 믿으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건 체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제가 막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면은 도민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 목사님 그거야, 하도 하나님 불러제끼니까는 그게 환상,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정신이 그래가지고 환청을 들은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각각의 이름을,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가 몇 억인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기도하는데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40호 사는 김정옥이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창피하게. 목사가 사위인데 제발 그렇게 기도하.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말 좀 조용히 해라. 나는 환갑 넘어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 60 넘은 인구 가운데 나 하나 눈여겨보겠느냐? 그러니까 나라도 호적을 밝혀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를 들어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시대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분명히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기도에 뭐 한다 그랬죠?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나타나 주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 있어요. 그거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조건의 하나님은 아니시지만은 너가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해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세요?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어기실 수가 스스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 부르짖어야 돼. 언제까지? 예? 응답할 때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응답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후에 응답할 수 있죠. 한나의 기도는 얼마 만에 응답받았을까? 예? 잘 모르겠죠. 예. 어떤 여인은 몇 년 만에, 또 어떤 사람은 3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모니카,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몇 년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30년 넘게, 38년을 기도했어요. 그때 그 비숍인, 이름이 누구, 알렉산드리아 비숍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명령했어요. 결국에는 응답받았거든요. 제가 보니까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거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인데요, 각각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나는 하나님께서 16장,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보니까는 각 장막의 대표 선수들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한 영혼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뿐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바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작게는 만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주인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살았잖아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땀 흘려 한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해 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주신 이가 없으면은 먹을 수가 없고요, 나누신 이가 없으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과 불신의 차이죠. 그렇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도 그 우연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수고하여 먹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면은, 믿는 자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What is this? 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만나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굶어 죽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어렵게 됐어요,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만나를 예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평한 다음 날 한번 물어보십시다.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걸까요? 그러니까는 불평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까? 불평하지 않고 받는 것이 좋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헛웃음만 하는지 몰라. 다시 물어볼게요. 불평하며 받는 것이 좋아요? 불평하지 않고 받는 것이 좋아요? 예? 근데 또 이게 이 영적인 경험으로 보면요, 이게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게요, 참 헷갈리는 게, 불평하는 놈에게 뭐 하나 더 준다 그랬죠? 근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영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불평한 자식에게 더 줘요? 점잖은 자식에게 더 줘요? 솔직히 보면은. 예? 자, 두 놈이 있어. 준호하고 시호하고 있다 그러십시다. 집사님에게, 정명희 집사님에게 들려있는 거는 쭈쭈바 하나라고 하십시다. 한 놈뿐이 못 먹어. 그랬을 때 누구한테 줘요?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물어요. 왜? 아니, 권사님에게 물어본 거 아니라니까? 정명희 집사님 누구한테 줘? 시호한테 줘? 이게 문제야. 내가 가정교육을 보니까요, 이게 둘이 있으니까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 애가 있고요, 그냥 미운 털 박힌 애가 있어.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근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신다는 그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우는 것도, 이건 엉뚱한 얘기예요, 진짜로. 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 보니까 애들도 눈치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울지, 놈의 집
아버지한테 우는 애는 나 못 봤어. 그렇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찡얼찡얼 대지 남의 집 엄마한테 가서 찡얼찡얼 대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맛일까 설명을 했는데요. 가시 같고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내가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는 현존하는 과자 가운데 그거더라고. 웨하스. 웨하스가 시고, 예? 뭐라고 또 말씀하시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달짝지근하면서도 꿀과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다. 여러분, 근데 몇 명을 주셨느냐? 200만 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저는 믿어요. 오늘 현대에서도 똑같은 영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굶고 물론 조금 더 호화롭게 살고 조금 더 부족하게 사는 것, 사실 그것은 우리 믿는 눈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천국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굶어서 죽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배 터져 죽을 수는 있을 거야. 당뇨나 비만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도 피골이 상접해서 죽는 경우는 없을 것을 제가 선포해 드립니다. 네. 그래 믿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노력해서 빼실 분들은 좀 빼시고, 그러나 말라가지고 죽는 경우는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은 넉넉하고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시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목사님, 후한 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넉넉한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만나는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주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200만 명의 내 가장이 주로 각 그 텐트에 대표자가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남자가 나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만 명이 튀어나왔죠. 그것을 먹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에 그 60만 명이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뛸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막 아기다툼으로 남의 바가지를 막 그냥 팽개치면서 뛰쳐가서 만나를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주 넉넉히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각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넉넉하게 됐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많이 거둔 자도 집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딱 정확히 주셨어요. 어떻게 정확히 줬냐면은 그 가족이 하루 먹을 양을 딱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내가지고 막 많이 거둘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한 8명을 먹을 분량으로 가져왔다. 그래도 와보니까는 몇 명분이었어요? 4명분이었어요. 어떤 이는 힘이 좀 약해가지고 미처 거둘 힘이 없어가지고 한 4명인데 한 둘에 먹을 것만 가지고 겨우 왔다. 그래도 몇 명이 먹었어요? 4명이 먹었어요. 참 하나님의 법칙은 이상하죠. 여러분, 이와 같이 넉넉히 거둬도 그만큼, 부족하게 거둬도 그만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맞는 지혜로운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만나일까? 왜 메추라기일까? 어떤 성경학자는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에 하나님이 만나 대신에 짜장면을 주었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거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이 만일에
메추라기를 주지 아니하고 그 감자탕에 쓰이는 뼈다구를 주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그 뼈다구 맞고 죽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은 만나였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화제가 필요 없었대요. 이거는 뭐 실제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유는 만나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자체가 사람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세요? 만나는요 소화불량에 걸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당뇨에 걸리지도 않고 그런 아주 신비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메추라기일까? 메추라기면요 여러분 그 특별히 그 야생에서 길러진 새들은요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가 그렇고 메추라기가 만나가 그렇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다 귀하고 귀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근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민수기는 불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뭘 불평한 거예요? 만나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만나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miserable food이라고 그랬어요. miserable 하면 뭐예요? 아주 그냥 참담한, 아주 그냥 흉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몸에 좋은 음식은 다 어때요? 쓰고 맛없고 거칠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바로 귀한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miserable food이라, 비참한 음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고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몇 절을 16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결국에는요 여러분, 출애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만나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메추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요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위한 시험이냐면은 바로 순종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시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만나를 주시면서 세 가지 율례를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너희는 인원수대로 매 명에 한 호멜씩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한 호멜을 넘어가도 안 되고 한 호멜을 부족하도 안 되고요. 오직 얼마를 취해야 됐어요? 한 호멜을 취할 때 그때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이런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광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대략 한 3개, 4개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째 때까지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루에 먹을 분량을 하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취하라. 그래서 너희가 그 썩지 않느냐는가 썩는가를 봐라 하니까는
매일의 삶은 이틀째 거두면 반드시 썩었는데 이상하게 6일째 되는 날에 그 다음 날의 것을 취하였는데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취한 것이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썩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주일의 삶이에요. 주일을 못 드리는 분들,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하나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지금 주일날에 문을 닫으면은 우리 가게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날에 주님의 전을 떠나 딴 것 하는 것,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에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는 비즈니스가 되었던 하는 일이 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시험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요, 궁극에는요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라기서에 보십시오. 너희가 11조 드릴 때 너희가 망하는가 봐라. 너희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시험하여 순종의 길을 통하여 은혜의 길을 체험하는 것은 출애굽에서는 만나라 그랬고요, 말라기서에는 그것을 11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와 같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인정하고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 너희의 곳간에 마른가 한번 시험해봐라. 너희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가를 한번 시험해봐라.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11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은 이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시험하여 보면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는 문제와 11조의 문제와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문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경험되어진 것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주일날 가게를 인수했는데 이 가게가 주일날 문을 열었던 가게예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으면은 벌금을 내게 돼 있는 계약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계약을 잘 모르고 이분이 실수한 거죠. 계약을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주일날에 문을 닫고 주님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말씀에 힘입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된 시간에 이 집사님은 교회를 나왔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래도 주일날 이제 좀 지나서 시간이 돼서 예배 다 드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이제 오후에 문을 열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가게가 망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주일의 오후의 매상이 그 예배 시간에 오픈했어야 될 그 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들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손해요, 불순종하면은 우리 가운데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나가 없다면 모를까? 광야에 나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은 만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인데, 만나를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화가 미칠 것이다.
성경의 원리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주신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우리